할렐루야. 아멘. 예,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되십시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되십시오. 아주 중요한 선지서를 공부하다 보면 선지자들의 어록이 있습니다. 어록.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지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만이 비를 내릴 수 있는 참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풍요를 줄 수 있는 참 신이시다, 이거를 드러내고 난 다음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이잖아요. 이 집단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가만두나 봐라,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쳐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하나님 왜 바알 아세라 를 섬기는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그리고 오히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지요? 아니야 엘리야야, 아직도 바알과 아사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라고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때, 바로 오늘날 그 7,000명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옆에 있는 분이 남아있는 7,000명 되기를 축복하시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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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성공 공식. 다르게 표현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어떤 공식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내가 하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도,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 수고는 헛되고 나의 노력은 헛수고로 다 돌아갑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꼭 먼저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삶이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성공적인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또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스가랴를 강의를 다니엘을 끝마치고 스가랴를 이제 강의를 해 나가는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쓴 글 중에 오늘 본문의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인데, 그러면 이 스가랴가 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8월이면 연도수로 따지면 언제인가 하면 주전 520년입니다. 520년. 주전이면 언제라는 거예요? BC. 주님 오시기 전 520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셨다. 지금 이렇게 1절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쯤 학개 선지자도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데요. 학개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받는가 하면은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의 거의 인물이에요. 동시대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신앙을 갱신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 이어서 스가랴에게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스가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아직은 뭐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모를 수 있잖아요. 이 받은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이게 뭐 70년이 아니고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200년이잖아요.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130년을 남쪽 유다가 더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포로 귀환까지 몇 년요? 200년입니다. 200년. 그리고 이 남쪽 이스라엘은 70년. 이 70년 동안에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났다가 성은 해파되어 버리고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곳으로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때에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거든요. 고레스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을 내려라.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앞에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서를 한번 봅시다. 에스라서 1장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711쪽 구약성경 711쪽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1장 1절. 자, (1장 1절) 조금 늦더라도 찾으셔야 좋습니다. 711쪽 페이지 수로 711쪽.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절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멋있지 않습니까? 네, 멋있지 않습니까?
자, 지도 좀 화면 조금 바꿔주고요. 자, 한 커트 눌러보십시오. 저쪽 아수르가 보이죠? 아수르. 자, 하나 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위에 붉은 줄의 역사가 다 끝이 나버린 겁니다. 하나 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만 남아요? 남쪽 유다 역사만 남는 거예요. 그때가 히스기야 왕부터입니다. 이 그때부터 남쪽 유다의 역사만 남는 하나 더.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 더. 이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럼 남쪽 유다도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역시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 더. 자, 그랬더니 그때에 신흥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또 한 컷 더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누구를 이기느냐 하면 아수르를 이겨버려요. 그러면 유다는 누구에게 속국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속국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직접 치지를 않고 아수르가 바벨론을 이기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니까 자연스럽게 유다는 바벨론의 이제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된 상황 속에 있을 때,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 하면, 그러면 이 바벨론이 끝까지 가느냐?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에스라 1장 1절에 뭐라 그랬죠? 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그럼 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될 것이다. 이거를 이루려고 하시려고 누구를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왕으로 즉위했다는 말은 뭐예요? 바벨론을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세계의 패권이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의 마음속에 뭐를 주셨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셨다. 그러므로 유다 모든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가라? 전부 유다로 돌아가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1차에 5만 명, 2차에도 몇만 명 해서 쭉 3차까지 돌아오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 바벨론 그 제국에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에스라가 2차 때 포로를 데리고 돌아오려고 할 때에는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돌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레위인들은 더욱더 안 돌아가요. 한 명도 없어요. 자,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면은 아무리 포로 생활이지만은 거기에서 이미 삶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터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때요? 막막하잖아요. 뭘 먹고 살아요? 돌아가면은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다 돌아가라 그럴 때 1차, 2차, 3차 때 있는 사람들은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온 백성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방법을, 공식을 3가지를 가르쳐 준다. 이 말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이제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몸은 돌아왔는데, 그죠? 몸은 돌아왔는데 뭐까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때에는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들을 뭐 해버렸어요?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누구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거든요. 이제 너희들이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 몸은 돌아와서 너희들의 터전을 되찾았지만,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도 역시 너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너희들을 뭐 해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돌아오라. 그래서 포로 귀한 백성들이 앞으로 성공적인 삶의 터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이 도표를 조금 PPT를 보셨지만은 북이스라엘의 200년 동안의 나라 이름의 서러움, 남쪽 유다의 70년 동안의 나라 이름의 이 서러움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들이 이제 그 떠났기 때문에 벌어졌다면 이제 저들이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공적인 그런 어떤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와야 되기에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백성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 나도 그들에게 갈 거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포로 귀한 백성들이 돌아온 땅에서 잘 정착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러면 돌아오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거기로부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요, 내게 축복이 오는 첫 시작점이 회개입니다. 내가 복을 원한다면 내가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부터 시작해야 된다. 또 우리의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내 삶이 자꾸만 뭔가 꼬이고 뭔가 자꾸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된 문제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시작부터 시작하면 그거는 풀리게 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예?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원망하겠죠. 기도를 하는 것을 놔버리겠죠. 해도 별로 이 유익이 없는 걸 해서 뭐 하겠노라고 기도를 안 할 수 있는데, 진짜로 우리가 기도 응답과 가장 이 응답의 분명한 조건이 있다면요, 다른 것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의 출발점에 딱 서면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축복과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을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회개가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돌아온다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봅시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요. 스가랴 1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중간쯤 있죠. 그 다음에 하반절에 그리하면, 접속사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하,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뭐가 회개라고요? 바로 회개는 죄를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참된 회개의 의미는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결국 참된 회개의 고백이 있다면 저는 이게 정말 회개의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뭐예요? 늘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 이런 자리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자리에서 내가 떠나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붙어 있는 거죠. 이거거든. 이게 진짜 회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 담고 산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분명히 우리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서 그곳이 있다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향하려면 뭐 기분 좋게 그렇게 될 걸 바라보면서 기분 좋게 아멘 하시면 좋잖아요. 그냥 내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이 기계적인 아멘 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내면에서 자율적인 동의가 일어나서 아멘 맞습니다 주님, 내가 돌아갈게요, 이렇게 해서 아멘,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아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이에요. 첫 번째 공식은 내게로 돌아오라. 두 번째 공식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 무슨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한 번씩. 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이스라엘.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귀한 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너희가 할 때 너희는 누구예요?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 그렇죠? 너희는, 그러면 너희는, 그래 놓고 2절에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는 말. 진노는 어떤 진노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여호와가 진노했다 할 때 너희는 포로 귀한 백성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조상들에게 어떤 진노를 한 거예요? 우사. 예,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했고,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이게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거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이거죠. 왜 진노하셨는가?
왜 진노하셨는가를 이제 3절, 4절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BC 722년이나 BC 586년이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수백 년을 주셨어요. 왜? 뭐라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흩트리라. 다시 망하게 하리라. 망하게 하리라. 돌아와라. 망하게 하리라. 그런데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니까 빨리 그 길에서 돌아와.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할 거야. 이 말을 이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로 안 믿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동했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 4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악한 길과 너희들의 악한 행실에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뭐 했다?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는 역사 공부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이렇게 잘 안 될까? 더 쉽게 말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진짜로? 네. 우리 안 되면은 나중에 언제 한번 윤한기 목사님 모셔다가 한번 노래 한번 듣든지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 노래 부른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들을 이렇게 안에서 그렇지 점심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화들을 들어보면은요 별로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별로 행복해가지고 막 구름 위를 막 붕붕 떠다니는 듯한 우리 처음에 구원의 감격을 느낄 때 그러잖아요. 막 붕붕붕 뭔가 주체할 이 영적 세계 이거를 막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구름 위를 그냥 떠다닌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처럼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그래서 옛날에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단순한 말씀 앞에도 우리는 감동받았고요. 그 다음에 눈물 흘리면서요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벌써 뭐 해야 되죠?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면 이미 내 가슴이 막 뭉클해지면서 내 눈에 나도 모르게 그냥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안 들키려고 눈물 시식 닦고 이랬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에게 작은 말씀에도 우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말씀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아무리 화면에 PPT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막 가시가 눌려 씌우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못을 찢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예수님이 이런 못에 박혔습니다라고 우리 작년 고난주간 때 밖에 나눴던 못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해야 돼?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열조의 행위 중에 가장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적 예배의 행위는 있어도 듣지 말아야 될 그것은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처럼요? 노아 때 뭐라 그랬지요? 비로 심판하시겠다 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아이고 저 노친네 저 노망 걸렸다 저거. 예? 요즘 말로 하면 노망이 뭐지요? 치매 걸렸다 저거. 그리고 저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120년 뒤에 하나님이 비로 나중에 노아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면은요, 전 세계가 일시적으로 그냥 폭발해버립니다. 물줄기로. 땅에서 바다에 이 해일이 이게 구멍이 열리고 하늘에서 뚜껑이 열리면서 이 온 세상이 그냥 한 증거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랬거든. 그 다음에 또 롯의 시대에 마찬가지나요. 유황불로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정말 소돔과 고모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자,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은 우리가요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이런 말씀은 참 잘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두 손 들고 아멘 한단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밟는 땅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하고, 그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이 믿음으로 막 받으려 그러거든요. 왜 그렇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면, 별로 그렇게 아멘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 받아라, 잘 될 것이다, 병 고침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신나게 받지만은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세상과 거슬러 올라가며 우리 여느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씀은 별로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뭐와 같은가 하면 선악과 없는 종교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선악과 없는 종교 생활을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생활.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구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선악과 없는 종교생활이에요. 선악과 없는 종교생활은 또 하나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라 마라가 없어요.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선악과 없는 종교생활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 성장은 있는데 교회 부흥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도의 숫자는 많은데 그 숫자 중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로받고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작은 성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져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명도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제외되는 사람 없이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이름 다 불러가지고 들림받는 이런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오늘 우리는 작은 모임에도 위로받고 힘내고 꾸역꾸역 그 집 나가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에서 제외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위선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남아있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영향력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사명이 바로 진정한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그리심산의 축복의 말씀도 잘 들으시고 에발산의 저주의 말씀도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자신을 덮어주는 위로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수술해주는 이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요, 성전 건축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건축하는 것.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자 이 말씀보다도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건축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건축하자. 그 길로 나가 있다면, 다른 말로 가인 계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셋 계열의 길을 벗어나서 가인 계열, 아세라, 바알, 신의 영향력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건축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절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떤 일이 내 눈앞에 당장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증거가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거 찬송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어떤 믿음? 나는 절대로 셋 계열을 떠나 가인 계열로 가서는 안 된다. 이 길은 곧 죽음이요, 이 길은 곧 하나님을 잃어버린 길이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6절요. 자,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내 말과 내 법도가 뭐예요? 6절에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했죠? 나를 떠나면,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떠나면, 나의 통치를 너희들이 벗어나면 너희들은 뭐한다? 망한다. 이게 어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임했다는 거예요? 안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잖아요. 임했잖아, 이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자, 그게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행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행하셨다. 이 고백을 언제쯤 하게 된 거예요?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한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네. 그때서야 깨달았다. 알았다. 여러분 오늘 왜 사람들이 불행한 줄 아십니까? 불행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생겨납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도요. 가정도 행복하지 않는 것은요. 그 가정이라는 것은 이미 아내와 남자와 두 사람이 만남으로 이미 가정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담 사람, 하와 사람. 두 사람이 만남으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가정이 이루어지는 근본적 원리는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건 뭐예요? 두 부부가 뭐 해버렸어요? 사랑을 놔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에 자, 아내들이요. 뭐라 그랬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지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거를 떠나버리면 두 관계는 싸울 수밖에 없지요. 또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이것 안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쪽에서 남편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뭐해요? 열받지요. 우리말로 속된 말로 열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 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만일 부모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권면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인도해 갈 때 이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둘 관계는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또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들을 노엽게 하고 한다면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또 감정의 아픈 상처를 입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지어 놓고 뭐라 그랬죠? 너는 나다. 너는 나다. 이렇게 하면은 행복하게 가정을 살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에 문제가 생기시거들랑 다른 것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